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시작할게요.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 우리 같이 영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자가 좀 이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4분의 4박자로 좀 더 빠르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또 같이 찬양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내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사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도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곤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1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지난 한 주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예배 자리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제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감히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들이 어느새 익숙해져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죄에 무뎌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말라버린 회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보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쾌락을 주인으로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삶 속에 모든 영적인 간음을 멈추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얘기하기보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어느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육체적 상태에 따라 변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무너뜨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더 이상 잠자는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독문 2문 10편 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함함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올리네.
찬송 부르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더짓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상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주 적은 무리가 모였으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소수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자들의 각종 음란하고도 부도덕한 광란 행사들이 백주에 난무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과도하게 적용하려는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하여 혼돈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본인과 소속당 의원의 권리만 주장하다가 사회가 멍들고 청소년들은 부정과 부패와 마약과 음주에 그대로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도덕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국회에서 큰 소리를 치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소망의 주님,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우리 산천 곳곳에서 피울음 소리가 들려오고 아름다운 강산은 불탔으며 동네가 모두가 폐허가 되었었습니다. 주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있도록 나라를 위해 사나운 고귀한 희생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조국 위에 피를 흘리며 사나이었지만 여전히 남북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물과 쓰레기를 풍선에 보내는 어리석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이 인간 세계는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홍수와 산불 등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각종 죄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설립 52주를 맞이한 우리 낙천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로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좇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짐을 바라보게 하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교육인의 소속 각 주일학교를 복주셔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담당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과 어린 학생으로부터 이 청년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 양육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각 주일학교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작년 교육에도 힘쓰는 낙천 동산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수술한 분들에게 수술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합병증이 없게 하시며 항상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분들이 어느 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라는 말을 전해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그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소름이 복받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내 처지를 슬퍼하는 그 순간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세상 사람이 모두 나를 저버린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말씀의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직장을 찾는 이들에게는 취업의 기쁨을 주시고 학생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창업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 일을 계획할 때 일일이 간섭하시며 결혼과 출산과 자녀 양육,
교육과 장막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옵소서. 고부간에, 장인과 사이간에, 부부와 자녀간 대화의 부재로 인한 오해와 미움과 갈등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부부가 화목하며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과 이웃들 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보게 하셔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한 걸음씩 일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으로 좌절하거나 반대로 우월감이나 자존감으로 우쭐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감화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직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 개인 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다른 분을 통해서도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군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직분을 맡을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목사님에게 힘을 들을 수 있는 장로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안식일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당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영업의 이르기까지 또한 각 기관과 부서들 원로 목사님 네 분을 필요하던 연로하신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피하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복음화에 앞장서신 교육자분들과 한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복주시고 이단과 사설에서 보호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군사되게 하시옵소서. 식당과 화당과 화장실과 교회 구석구석에서 청소와 전도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분들을 품어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분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헵시바와 글로리아 찬양대를 복주시며 찬양을 들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하재성 목사님의 요한복음 7장 37로 39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이라는 부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한 기도와 예배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섬기고 계신 하재성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0여 년 전에 이곳에 낙현교회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복된 백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을 제가 전공을 하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악령에 사로잡힌 한 여자아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악령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 무슨 마귀이며 악령이냐 그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마귀는 여전히 마귀고 또 악령들은 여전히 악령들입니다.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악령을 가까이에서 접해보았던 기독교 정신과 의사였던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쉽게 말하면 왕자병이고 공주병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압니다. 거기에다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도 가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알고 경멸하고 참소하면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폐부를 깊숙하게 찌르는 그런 참소와 정죄를 일삼는 것이 마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흔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성격을 보면 강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기로든지 사람의 마음과 몸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힘을 다 동원을 하기 때문이죠. 발성기관을 장악해서 자신의 흉악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간을 위협하고 충동질하고 물에 불에 몸을 던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런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마귀와 대조적으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잠식하거나 흡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나 여러분에게는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 안에는 영이 함께 있습니다. 마귀는 이 영을 업신여기고 잠식하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영을 지극히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시지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것을 믿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아멘의 응답을 하게 하실 때, 야, 너 비켜, 내가 할게 하면서 혼자서 독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감동하시면서, 강압이 아니라 감동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생활로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하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할, 정말 죄인이 겪어야 할 지옥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대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하시되, 만약 오늘 저녁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구나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없고 정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아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하고 의로운 마음은 없는 것을 잊게 해야 되는 창조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의로운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정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됐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누구한테 주실까요? 여러분, 상속하실 때 실력 있고 멋진 사람에게 주십니까? 자녀들에게 주십니까? 자녀들에게 주시죠. 왜냐하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상속하실 때 누구한테 주시려고요? 그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원래 예수님밖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혹시 앞에 뜨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또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 것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 밤의 세상을 떠나도 영생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전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성전이 있어요. 그전에는 성막이 있다가 솔로몬 때에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핵심적인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과정인데, 두 번째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특별히 성전을 통하여 이곳은 나의 처소,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신약시대 성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사흘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이 우리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성전의 온전한 속죄의 임무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애를 많이 써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단번에 드리신 속죄의 제사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병들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의 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거나 성령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바일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겠죠? 악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아이고 나는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아픈데, 나는 일생에 제대로 이룩한 업적도 없는데 나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는 그 가치는 내가 병들었나 안 들었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냐 젊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업적을 성취했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었는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거주하고 계시는가, 이게 여러분의 참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목에 힘 좀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6월달에 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뭘까요? 장미가 지금 아직 피어 있고요, 그죠? 지금 데이지가 많이 또 피더라고요. 여러분 꽃을 볼 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낙현교회는 말씀 안 하십니까? 예쁘다고 하시겠죠. 향기롭다고 하시겠죠. 한마디만 더 하시죠.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더 칭찬하셨어요. 너희가 솔로몬의 영광 그것보다, 그죠? 더 찬란한 이 들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꽃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꽃을 볼 때 조금 어깨에 힘을 주시고, 내가 그래도 네보다 좀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성령님이 띠가 되신다라고 했어요. 허리띠가 무슨 역할을 하지요? 옷과 몸을 하나로 묶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띠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와 꽁꽁 묶어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 떠나실 때 여러 명 같이 갑니까? 혼자 갑니까? 혼자 가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꽁꽁 묶으셔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단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연합되어 우리가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삶과 그런 미래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것이고, 간절한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저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갈급하셔야 돼요. 목마르셔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의 중산층 의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중산층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돈 내산, 내가 돈 내서 내가 샀다.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먹고 살만하다. 영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저는 배고픕니다. 저는 비참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자비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가짐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성령에 대하여 얼마 전에 성령 강림 주간이었는데요.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성령님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가족의 어려움들,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들, 질병들,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맞이하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메타포 은유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가 물이고요, 두 번째가 숨이고요, 세 번째가 바람입니다. 물과 숨과 바람,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성령님은 물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3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명절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뭐 유대에 가시면은, 이스라엘 가시면 베란다가 굉장히 넓은 걸 보실 거예요. 그 베란다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위에다 걸쳐놓고 그 베란다에서 시간을 지내면서 요즘은 초막절을 지내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물을 생각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출발해서 실로암 시내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성전의 여러 기구들에게 뿌리는 절기가 이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물의 절기였습니다. 물의 축제일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했을 때 매튜 헨리는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 대신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요. 참 우리 부모님들의 정말 피땀 흘린 희생과 수고 덕분에 이 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여유 있고, 그리고 또 교육도 많이 받은 수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하루에 30명에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2021년도에 한 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5,000명이었는데요.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13,0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왜 그럴까요? 먹을 것 있는데, 마실 것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갈망. 이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우리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몸의 한 60%가 물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만약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시겠지요. 물이 없는 곳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손가락 끝에서 찍어서 혀끝을 시원하게 하는 물 한 방울의 은총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강 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물이 있으니까 장관 아닙니까? 근데 그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목이 마르면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랜 시간 수술을 하고 나시면 입이 바싹 타고 마르지 않습니까? 이 마른 입에 얼마만큼의 물이 있으면 생기가 돌까요? 한 방울입니다. 물 벌컥벌컥 마시지 않아도 누군가 젖은 수건에 이렇게 입술만 닦아줘도 여기에 생기가 다시 돋거든요. 그때 지옥에는 그 한 방울의 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물이 없으면 뭐 과일 먹을 수도 있고 주스 마실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드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지옥에는 카페가 없습니다. 메뉴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지옥 가시는 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는요, 영원한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사철 계절을 따라서 열매 맺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인생의 깊은 갈증 가운데서 내게로 와서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서 생명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우리에게 물은 밖에서 옵니다. 샘에서, 수도에서, 정수기에서, 생수병에서 우리를 목을 축여주는 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물은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수도꼭지가 아니고 생수의 개울물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배에서요, 한강이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메마르게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정말 딱하게 갈증 가득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지옥을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메마르고 갈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사모하면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있고 고생 있고 두려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어디서나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성령님을 찾아서 갈급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숨처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꽁꽁 갇혀있는 그 제자들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내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놓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헬라어로 같은 언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멋이 있어도 숨을 안 쉬면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정말 가까운 가족 아니면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보기도 어렵죠. 한 번은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장례식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그 10대 아마 청소년 남자아이가 죽었는데 거긴 장례 예식이 죽고 나서 이 정장을 이렇게 입히고 나비 넥타이를 하고 의자에 앉혀놓고요,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 시신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시신을 이렇게 화면에 비추는데요, 보고 있는 제가 조금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끊어진 사람을 화면으로도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영적으로 숨이 끊어진 그런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기가 돋아나고 에스겔 골짜기에서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했을 때 그 뼈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생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성령을 호흡하게 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호감 주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새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새 사람이 호흡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바람처럼. 요한복음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제 뒤에 지금 선풍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참 시원하네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영향이 나타나죠. 나뭇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성령께서 바람처럼 그 뜻대로 불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 우리가 마심으로써 우리 몸에 흡수되죠. 호흡을 함으로써 산소가 우리 피 가운데 전달됩니다. 바람은 우리 위에서 우리 바깥에서 불어옴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깥에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명상하고 우리가 요가를 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바람처럼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람과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지어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까지도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숨 다음으로 우리에게 강한 집착이 있는 것이 재산과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많은 기억을 잊어버려도 소유에 대한 기억은 잘 잊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내려놓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때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변화를 주셨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이 세상에는 다시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잘 알지 못하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귀한 일들 위하여 귀한 이유를 위하여 내어놓으신다면 그것은 순전히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헌금하시고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작은 소유라도 내어놓으실 때 나누실 때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역사는 점진성, 불가피성, 내면성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불가피성, 피할 수 없이 반드시 그리고 내면성 안에서부터 강력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고 변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시대에 2000년 전에 나무 위에서 그게 달려서 절박하게 목이 마른 한 청년이 있었죠. 내가 목마르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왜 목이 마르셨을까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를 그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없는 곳이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성령 계시지 않는 시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 떠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목마르신 분이 되셨어요. 우리한테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여 주시고 우리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음껏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는 낙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낙현 교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숨처럼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피할 수 없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강력한 변화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강수가 배로부터 흘러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성도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낙현교회를 위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추가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낙현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낙현교회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낙현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파라과이에 계신 이태호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이태호 선교사님께서 며칠 전 사역 가운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CT 촬영 결과 감사히 뇌출혈은 아니지만 뇌출혈 바로 직전까지 가신 걸로 병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에 계시고 말을 못 하시는 상태이시며 또한 몸의 거동도 못 하시고 계신 상태입니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 많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한 상황이 심각하여서 지금 선교사님의 두 번째 따님이신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선교지로 급하게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낙현교회를 위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이태호 선교사님을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종들의 앞에 나와서 우리 낙현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52년간 우리 낙현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우리 낙현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낙현교회를 세워주셨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잠자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현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흘러넘치고 기도의 말씀에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우리 낙현교회를 기도할 때 낙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말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낙현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낙현교회를 통하여서 이 낙현교회 주위에 있는 모든 동들이 변화될지어다. 이 낙현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낙현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간절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질지어다. 주 우리 낙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세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교회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또한 사용하실 줄을 저희들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낙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낙현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저희를 섬겨 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낙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갈급함과 부족함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끝없는 은혜와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가 담긴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서 후에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낙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사정과 상황으로 인해 타지와 다른 곳에 계신 성도님들 역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낙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일이 힘들어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샘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임채아 성도님, 임채아 지사님 체자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낙현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쌍한 이태호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지에 선교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그의 자녀들과 손주와 이웃과 직장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현재 안식 중이신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까지 모든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의 하루하루 속에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비전을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대예배는 고려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하재성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최경기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과 관련해서 6월 설교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16일 주일은 고려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하재성 목사님의 말씀과 역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6월 23일과 30일은 고려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기동현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십니다. 최경기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부터는 안식월 기간에도 주일 설교 사역을 이어가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 영육간의 충분한 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6월과 7월에 우리 교회 행사 소식과 일정 전해드립니다. 6월에 예정돼 있었던 정기 재직회가 다음으로 연기되겠습니다. 네, 7월 7일 첫 주일은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7일 오후 예배 후에는 피택자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7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미랄 선교회 심장재단 사랑의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2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7월 우리 소중한 행사 일정을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사역인 릴레이 기도와 영적 부모 맺기 그리고 무교 성경 통독반에도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 시간이 진행됩니다. 강대상 앞에 있는 기도 제목과 각 성도분들의 기도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성도분들 간의 1대1 관계 맺기를 통해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교 성경 통독반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새 가족부실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늘 전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 활동은 제2남전도회와 제2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제3남전도회와 제4, 제5 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의 생중계를 통해 영상 예배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사정이 있으시면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현장 예배에서 늘 사역으로 빛내주고 계시는 예배 담당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부터 시작하고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제1여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대만 마을목장 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중요한 광고 4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하지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통해 감사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11회 어울림 찬양 축제에 대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 통일, 기도와 찬양의 날이라는 주제로 2024년 6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남설교회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광고는 또한 이제 이태호 선교사님의 몸이 속히 회복되어서 이 아픔까지도 감사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최경기 담임 목사님께서 아르메니아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처소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목사님의 안전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떨리네요. 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암송 구절은 성도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결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결의에 찬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앞에 화면 참고하신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신 큰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나의 이웃과 그리고 나의 동역자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든 낙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기도 문송하신 후에 하지성 목사님의 축도기도로 2024년 6월 9일 오전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물처럼 숨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낙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귀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